제가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여러분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오늘은 제가 아주 정말 간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이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총괄적으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사실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의, 특별히 이와 같은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는데 대학생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필을 하나 딱 들고 저를 보면서 펜을 하나 들고 교수님, 이 보이시죠? Of course. I see it. 보인다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로 잴 수도 있고 무게를 잴 수도 있고 그걸 들고 우리가 글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오각을 다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잴 수도 없고 그 무게를 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신학이라든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나가서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볼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우리가 이 펜을 보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나는 그래서 못 믿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어려워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MW가 가치가 나간다. 머세디스 벤츠가 가치가 높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게 비싼 차고 그런데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짐승에게 아무리 BMW를 갖다 놓고 그걸 보여줘도 그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가 있는 거는 그 물체는 볼 수 있지만 그 물체에 대한 가치는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그 차를 볼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또 비교해보고 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BMW나 벤츠라고 하는 차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풀 위에 있는 차들을 다 보면 이 차는 좋은 차다 나쁜 차다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물론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읽고 제가 오늘 8시 반까지는 이 시간을 분명히 맞춰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처음에 나오는 말씀만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은 이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구약적인 지금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시는 구약의 그 모든 지식을 동의하셔서 한번 복습하시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서로 병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둘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개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교회 보수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조사 심판과 이런 무서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 빨간 글자만 보시면은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신약성경 전체를 보시더라도 이 개념은 계속 이 병행, 다시 얘기해서 이 심판과 구원의 병행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병행성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6장만 보시면은 심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첫째 천사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데 그 복음 속에는 은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을 두셔야지 마치 우리 교회는 심판에 대한 강조를 하고 개신교는 은혜에 대한 강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둘은 이 마치 동전과 같이 마치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그것이 양면성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그 현실이에요. 그렇죠. 동전을 우리가 앞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뒷면만 얘기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면은 의인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첫 선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신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심플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뒷면을 보시면은 동전 뒤를 보시니까 뒷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킨다.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악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의 대열에 그러므로 서야 된다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은 다 상관을 안 하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얘기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제가 이 양면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6월절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이야기 아시죠? 이 6월절을 보시면은 그 6월절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을 잡아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이제 살해하시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첫 번째 태어난 이 동물과 인간을 다 죽이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고 이 문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이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잘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다 치고 나는 여호와라. 심판이.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임하셔서 애굽에 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무슨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치고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 피가 있을 때는 그 피 아래에 있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악인들과 이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아주 간결한 표현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는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마치 원두막이 그 주위에 퍼붓는 비에서 사람을 보호하듯이 이 땅에 내리는 당신의 진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에 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셔서 원주에서도 살고 광주에서도 호남,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제가 1학년은 서울 36 국민학 초등학교에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 1학년. 그 사진에 보면 제 사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동창님들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임상혁 반장님 다 와 계시. 근데 학교에 입학하고 바로 원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또 호남에 갔다가 6학년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서울 상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서울 36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명예를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사는데 거기 여러 우리 36 학교가 있던 곳이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두막인데 거기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제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 이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면 무서웠는데 가다가 이렇게 곳곳에 이 원두막이 있었어요. 그럼 너무 비가 올 때는 그 원두막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탁 뛰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의예요. 그 주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마치 원두막 같이 딱 서가지고 우리 역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제가 드리는 하나의 그냥 표현이고 이 진노는 반대로 이 진내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비가 오는데 바깥에 나가 서 있으면 비를 맞는 것 같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노출돼 해를 당하도록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원두막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거기를 나가면은 그냥 비를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저절로 하나님의 심판의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그냥 무슨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기 제가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 나오시지만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액션이라는 말은 아시죠? No problem. 액션도 모르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죠? 액션.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행위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액션인데 그 어떤 액션이냐면 어떤 행위냐면 내어버려 두시는 행동.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어두기.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로마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나서 그 나머지 1장에 나오는 모든 설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액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시간상 다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여기 세 절을 제가 뽑아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 동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명심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말은 사실은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해. 끝에 가서 묶어주기 때문에 동사를 잘 사용하면은 아주 말이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동사를 안 사용하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동사는 이게 얼버무려 버리고 그냥 앞에 나오는 명사만 우리가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갔어, 왔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또 한국말에서는 동사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유로웠으며.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당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빗 속에 나가서 비를 맞아라. 진노 속에서 진노를 당해라 하는 그와 같은 그냥 내어버려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여러분 조금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에 내어버리든다는 동사는 파레도켄이라는 동사예요. 파라디돔인데 사실은 헬라어는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건 뭐 파라슈트, 낙하산을 패러슛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 구급차를 패러메딕이라고 그러니까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옆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메딕슨이 있으면 간호사나 의사가 있으면 그 파라메딕이라는 건 그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작업을 하는 파라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도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어에서 많이 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네이션 할 때 쓰는 거 도라고 하는, 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 근데,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옆으로 치우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넘겨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오보레 두사를 파레도켄. 제가 이 헬라어를 여기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고 이 구약의 개념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구약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여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 설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고 그다음에 사사기 6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 괴로움을 당케 하시고 그래서 이게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 한국말에는 다르게 단어를 하나는 손에 붙여 하나는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만 성경을 읽을 경우에는 이게 같은 단어인 줄을 모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물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지만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에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파레도켄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이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도록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 내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진노 개념이에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냥 이방 백성들의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치 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요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팬데믹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더군다나 이 선진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어버려 두시는,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세상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파레도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진노 개념이에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를 당하도록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참,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므로. 예? 이 파레도킹.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구약을 좀 다시 읽어보자. 우리가. 예? 구약을 좀 다시 읽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로 이제 다루실 때 그들을 뭐 미디안 사람이라든지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그 적이 무슨 블레셋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악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내재하고 있는 이 악의 속성에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제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악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그 죄악,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속성들이 무엇인가? 한번 조금 로마서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제일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는 악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이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의 첫 사인, 증후군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우상숭배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그게 뭐 공자의 글이든지 뭐 맹자의 글이든지 장자의 글이든지 뭐 아리스타톨레스의 글이든지 무슨 뭐 어떤 거를 다 읽으셔도 좋은데 그 글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한 번도 제가 공자를 상당히 제가 즐겨 뭐 그렇게 많이 제가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뭐 이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논어 같은 것을 읽어보면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리면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구구절 좋은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런 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 없어요. 플라톤도 그런 말 없어요. 맹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장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이 프로블럼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해 주시는 그 악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지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 참 이 문제예요. 그게 악인의 속성. 두 번째는 음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보면 그 속성을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뭐에 내어버려 두셨느냐? 속성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 내어버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악한 속성이 뭐냐 하면은 음욕이에요. 음탕한 생각. 마음속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연속곡을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다 음란해. 모든 내용이 다 음란합니다. 왜? 그 음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속성은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 싫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세 번째는 부도덕이. 부도덕이 여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 부도덕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성격이,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그 성격이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뭐 성경, 여러분 한번 가서 해보세요. 막 지금 LA 이 세러데이 나이트 막 댄싱 막 얼마나 지금 막 가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부도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마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미워하는 마음. 뭐 크게 얘기해서 능력,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부도덕적인 그런 이런 세 가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눠서 악의 속성을 보면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둘째는 음욕. 셋째는 부도덕.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러한 마음에 그냥 있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전통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노와 구원은 동시에, 의와 진노는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는 악인이 원수에게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의 속성은 크게 나눠 우상숭배, 음욕, 그리고 부도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런 구약 얘기, 여러분 복습을 오래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읽어보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내어버려 두시는 그 대상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인간을 해치는 적의 세력은 외부, 물론 외부에도 존재하지만 외부보다는 인간 자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윤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런 윤리를 설명하면, 그러면 밤에 만약에 강도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제 성폭행을 하고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만약에 살해하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냐? 그러면 싸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붙어서 결국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말고 오른뺨을 아예 맞기도 전에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을 살해를 하든지 뭐 what are you gonna do? 막 그래서 이제 참 디스커션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물론 미국에 여러 가지 바이런스가 있다고 보더라도 저게 왜 변하지 않죠? 저 위에가?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에 강도가 들어서 아내를 강간하고 그런 일은, 그래서 집안이 깨지는 건 아주,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그건 아주 작은 그런 사건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숫자도 통계적으로 볼 때 그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이유는 부도덕, 음욕,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감사하지 않는 마음, 탐욕, 부도덕한 행위,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적하고는 붙어서 막 총으로 쏘고, 근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세력에 대해서는 마치 그게 아주 내추럴한,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 구약의 전통 제목이 그렇다 하죠. 여기 보면은 외부보다는 인간 자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속에 존재하는 악한 속성에 우리를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단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우상숭배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음욕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사회. 근데 이게 참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옳다는 증명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이 우상숭배가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향락을 즐기는 마음,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이렇게 음욕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세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나이 지금 뭐 이제 뭐 60 몇 년 살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뭐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 사셨어요. 아니, 더 오래 사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저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솔직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정말 판담에게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보게 만드시는 것은 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또 이 많은 음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음란하게 퍼지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뜻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히 임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이 부도덕한 사회, 얼마나 부도덕한지. 물론 옛날에도 부도덕했지만 우리가 이 옛날 한국에 제가 살 때는 그래 부도덕하다고 그래야 그냥, 물론 부도덕이라 그러면 성적 부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도덕을 얘기할 수 있냐. 밖에 나가면 무슨 소매치기 당하는 거 그 정도였지. 이렇게 막 총기 사건 이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시는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단계적인 진노가 실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그게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여기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시 여기 보면 성경이 정말 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여기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답답했지요. 재미가 없어서 하는 게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이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법만 있고 너무 재미가 없어. 애굽에서 살던 것만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 아론이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걸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야 너희의 신이로다. 야, 아론이 이렇게 변했어.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것이 이 범죄의 첫 단계가 뭐냐면 심심해져 가지고 성경 말씀 너무 딱딱하고 이게 이런 거 말고 좀 재밌고 신나고 아시겠어요? 이 금송아지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갖다 놓고 춤추고 놀고 조금 더 익사이팅한 좀 더 재밌는 그런 좀 릴리전 종교를 한번 가져보자. 우상숭배 감사하는 마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다음에 진노의 음욕 진행이에요. 이스라엘 시딤에 이제 가다가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해를 당하게 버려두셔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하나도 틀리질 않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상숭배로 시작한 문명이 지금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말. 이 모든 한 세대가 끝날 때 이 바벨론이 끝날 때 마지막 날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인들과 왕후들과 뭘 했겠어요? 여자들 다 데려다 놓고 술 마시고 그러다 그거 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병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취해온 금 기명을 가져오면 그들이 그것과 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섹스하고 놀고 그러면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디 Where is God? 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나는 거예요. 제어군이 이제는 모자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운명을 지금 채워보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구약과 똑같은 기별로 시작합니다. 이 진행형, 병행성, 진노와 의. 그 다음에 진노라는 것은 내어버려 두신다.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면은 그건 오케이. 블레셋 사람이 지면은 그거는 이방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점점 변해갔느냐 하면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No. 속성이 악하면은 그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뭐 이스라엘 블레셋 또 뭐 교인과 세상 이렇게만 인위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근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신다. 이 버려두실 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 이제 제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면 제가 뭐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때 사람이 그냥 실수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붙들고 하지 마. 막 졸르고 막 야단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담이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진노로 다스리는 이유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한꺼번에 진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끝에 올 때 진노를 내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의의를 받아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세상 끝이 다 이르렀다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서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속성과 죄의 악한 속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야 되잖아요. 또 음욕이 있다. 음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탐욕이 있다. 그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꼭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렇게 밧줄로 우리 몸을 죄는 것 같아.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게 밧줄로 사람을 이렇게 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죄일 때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끝나면서 제가 한 예를 드리겠어요. 이 참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밤에 이제 뭐 우리 미시간 같은 데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타이어가 터졌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그 길에 서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LA는 어떤지 몰라도 이 미시간 같은 데는 그 차를 이 후리에 쓰고 있으면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증발을 해버려요. 거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차만 땡그랑 남아있고 사람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몸속에 이 두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이렇게 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이 다 헛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죄된 속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죄된 속성에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다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뉴스로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참 이거 정말 재앙이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나 보다 했더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독일에 공급하던 노르스트림을 통해서 하던 이 가스를 끊기로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지금 독일의 전기세가 지금 이 요금이 800%가 올랐습니다. 800%. 지금 그 사람들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 건지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지금 독일 사람들 자신들도 지금 퀘스천 마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강하던 독일이 지금 비참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러시아 믿고 있다가.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비참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진노 속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욕망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쓰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 모든 재앙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시대 살았어요. 1950년대 태어나서 저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태어나서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큰 전쟁 한 번도 없이 정말 평화스럽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보호하시는 손이 이 역사를 놓는 것 같아.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근데 1945년에 원자폭탄을 한번 쓰고 나서 이 원자폭탄을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그게 이제 사람이 피폭되고 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원자폭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여러분 원자폭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피폭된 건 여기 후쿠시마에서도 보시지만 물도 못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생선도 못 먹고 모든 야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피폭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이 큰 원자폭탄 말고 요즘 조그만 원자폭탄도 있어요. 택티컬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한 번만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면은 이 세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연쇄적으로 사실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을 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지 좀 모르겠어요.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을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노의 시간, 구원의 시간, 동시에 내리는 시간.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